이사야 40장은 바로 이와 같은 한계를 느끼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학자들은 이때가 바벨론 포로 말기로 보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때가 점점 나라의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의 운명이 점점점 어두워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그런 시점으로 들어가는 그런 때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아무튼 포로기 말기든 또는 나라가 바벨론에게 무너지기 전이든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력이 소진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있었어요.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다가오는 심판이 있는데 더 강해져라, 더 버텨라, 더 힘을 내라. 이 말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고 하는데도 더 이상 듣지 않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우선 필요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애국 백성들이 아무리 모세가 와서 출애굽해야 된다 아무리 외쳐도 열재앙, 나중에 사망의 재앙, 어린 양이 피 흘리는 데까지 가야 결국 피를 봐야 건너더라고요. 강단에서 영원한 복음을 외치는 것도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막 가야 된다 이러다가도 나중에 어때요? 그 과정 속에서 그 답답함 속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높은 산,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은 기도의 차원, 신앙의 차원은 이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안 됩니다라고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한 자에게 열리는, 그들을 초대하는 안식과 재충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예배,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엉뚱한 우상신에게 드리는 예배도요, 제단 앞에 여러분 엎드려 절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누가 나의 왕이냐, 이거 누가 왕이냐? 왕을 섬기는 행위예요. 그 왕이 올 때는요, 실체로 영광의 왕의 몸으로, 나도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그분을 섬긴다고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분이 하나님으로 영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예배드리는데 보면 예배드리는 모습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은 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분이 있는 거, 어떤 분은요 그냥 늘 모태신앙이고 도장 찍듯이 가는 분이 있어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 여러분이 많은 봉사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높은 산으로 올라오라는 것은 막 힘들게 등산해야 되는데 하나님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왜 올라오라고 초청하느냐면요,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충절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담대함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듣고 흘려도 되지만 오늘 분명히 주의 영이 이끌고 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 하늘 문을 열었던 엘리야, 불이 떨어졌잖아요. 엘리야는 그 위대한 영적 전쟁의 승리 직후에 탈진했습니다. 우울증 걸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명에서 도망쳤어요. 선지자가 말이죠. 꼴 좋다, 그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엘리야가. 홀로 남겨졌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인생 그만 살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있습니까? 사업 그만하겠습니다. 기도를 해도 선교를 해도 복음을 전해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중에도.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부릅니다. 책망하려고, 회초리 때리려고. 그런 책망과 회초리 맞을 때가 있지만 지금 엘리야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책망하려고 기도의 산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회복을 주시고 더 깊고 더 높은 차원, 안식 주시려고. 지금도 여러분 세계국가 국내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옥에 갇히고 고난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순교하는 자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다르냐? 우리도 여러분 이 고달픈 세상,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점점 대적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믿음 지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자녀들에게 여러분 온통 물질이고 권력이고 쾌락이 하나님인 세상에서, 우상신인 바알신인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라?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갈등하는 거 압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힘쓰다가 지쳐 쓰러진 우리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은 기도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7장의 기도의 변화산이 하나님이 이런 초대를 잘 보여줍니다. 지금 제자들 스스로 원해서 간 게 아닙니다. 12 중에 따로 셋만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왜냐? 이 셋은 지금 올라가야 되겠다고 주님이 그들의 형편과 사정과 그들의 사명을 아니까. 야고보는 제일 먼저 최초로 피해 순교를 해야 될 사람이고, 베드로는 초대교회 수제자로 양들을 이끌어야 되고, 또 요한은 끝까지 가서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을 써야 될 사람이니까 12명 중에 3명을 먼저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땅에 있었어요. 산 아래에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높은 산, 변화산은요, 영적인 새 차원과 높은 차원, 깊은 차원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해가지고 주님이 주의 영으로 데리고 가는 곳이에요. 보통 때는 그냥 10년을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말씀 듣고 공부해도 별 변화가 없는데 어느 순간 순식간에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은 지금 육체로 데리고 올라갔지만 때로는 주의 영이 강권해가지고 데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 그런 초대는요, 편안하고 등 따시고 편안할 때 내가 의지하고 결단해서 지식으로 알고 원리로 알아서 올라가는 데가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 어때요? 제자들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내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고난당할 거야 이 말 했는데 안 들려? 신기하잖아요. 스승과 3년간 동고동락했는데 나 이제 십자가에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제물 될 거야. 안 들려? 딴짓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육체에 있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영생의 복음이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방해하는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지만도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늘 종교적으로 목사님은 하는 소리고 내 피부에 안 와닿는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훈련을 통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전해야 되는 체질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 분량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뭐 어린아이다 가릴 거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분량은 다 다릅니다만 십시일반이에요. 제자들 십자가 이해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요, 심지어 십자가 지면 안 돼. 예수님, 스승님 얼마나 좋은 말, 고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때로요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에 조심해야 돼요. 육체의 생각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를 버립니다.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님 좋아 보이는 일을 하잖아요. 인간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걸 딱 낚아채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기 어둠으로 간다는 걸 기억하세요. 항상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는 하늘의 공급을 받고 주님이 열으신 길을 가는데 그 길이 넓은 길,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정욕의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가는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이 영원한 생명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길이 광대 찾는 자가 많아요. 좁은 길을 우리에게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높은 산으로 주님이 구별하여 제자들을 올리는 거예요. 왜냐? 제자들이 아직도 장밋빛, 이제 예수님 왕으로 옹립해가지고 메시아 왕국의 꿈을 이루자. 우리 예수 그동안 믿고 3년 동안 따라 고생했으니까 이제 우리 시대를 한번 열어보자. 장밋빛 메시아 왕국의 환상,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꿈이 깨어지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십자가 진다니까 마음이 어때요? 두려움과 근심과 그림자가 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년 동안 신학교 다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신학교. 요 꼴밖에 안 돼요. 이게 육체의 모습입니다. 이건 그냥 종교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이 왜 제자들을 3명을 구별해가지고 기도의 산으로 초대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목자를 침으로 선지자도 예언했잖아요. 완전히 양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주님의 한 몸 일심동체로 사도들이, 어린 양의 사도들이 이제는 이방교회 시대를 열어서 다시금 야곱의 남은 족속을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피 흘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때요? 교회가 완전 그리스도의 몸이 다 박살이 나고 주님이 죽으니까 다 끝장난 것처럼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런 장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겪게 될 그 큰 시험의 때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 3명을 특별히 선발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미리 따라합시다. 미리 질서 있게 부지런히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걸 따라 안 했어요. 미리 질서 있게 부지런히 준비시키기 위해서 기도의 산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힘들게 올라간 기도의 산에서 제자들 뻘뻘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주님 왜 나를 이리 올라갑니까? 여러분 깔딱고기에 이제 걸렸을 거예요. 그죠? 막 생활선교사니 뭐니 훈련이고 뭐 봉사니 열방이니 일본이니 깔딱고기에 걸렸어요. 저도 목사 노릇하다가 깔딱고기에 걸렸고 주님 힘들어요. 조금 와 있어. 그래도 더 올라가라. 더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조용히 깡뿌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몇 년 전에 신앙 안에 도망다니다가 콕 깨어가지고 던졌잖아요. 그때 꼭 죽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그 심정이 느껴지고 그래서 또 알겠습니다. 그 감각이 있고 그 영의 느낌이 있으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힘들게 올라간 기도의 산에서 3명의 제자들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나라의 영광을 미리 맛배기로 살짝 간구한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 영광을 체험한 거예요. 육체 안에 갇혀 있습니다. 허름한 하나의 이스라엘의 청년 같은 모습에서 얼굴과 옷이 변해가지고 해와 같이 감히 이 땅에서 그렇게 밝은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죠. 그것을 보면 죽어요, 사람은, 죄인들은. 근데 그거를 잠시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약속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태양신에게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여러분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이 있다 그래요. 누굽니까? 사망의 영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천하 만국과 영광을 줄게 네 영혼을 팔아라. 세상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땅과 물질계에 반영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체험적으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산으로, 이 산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수시로 교통하는 그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기도의 산에 오른 성도들에게 새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전해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닙니다. 힘 다 빼는 거예요. 이 과정은. 여러분 앙망하는 과정에서 힘이 다 빠집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포기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요, 누구도 의지하지 못한 홀로 남는 거예요. 마치 야복 강가의 야곱처럼 하나님만 붙잡고 정직하게 되면 단독 잡았어. 그때 하늘이 열리고 분일 하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영광이 드시오시는 거예요. 앙망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굴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열심과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전적인 위탁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자리입니다. 기름 짜내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기름을 어떻게, 등불을 밝게 기름 어떻게 준비하면 겟세마네로 들어가세요. 자신의 성품에 맺힌 성령의 열매를 으깨어야 돼요. 빻아야 돼요. 아픕니다. 힘듭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닮은 신선한 기름이 부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때 이 자리에서 뭡니까? 앙망하는 자리의 끝에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때부터 홀가매집니다. 이때부터요 쉬워집니다. 이때부터 가벼워집니다. 이때부터 담대해집니다. 이때부터 거침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열리는 차원이에요.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빼앗긴 속도를 다 되찾아서 쉽고 가볍게 계속 이런 원리들을 같이 배워보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영혼을 성령께서 독수리처럼 딱 낚아챕니다. 속사람을. 그래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하늘의 예루살렘, 생수의 근원, 만복의 근원, 기쁨의 근원, 능력의 근원, 공급의 근원으로 데려가십니다. 이건 체험의 자리요, 숨겨진 영역이죠.
이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 전능자의 그늘 아래 바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들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안식과 충전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높은 산으로 자유자재로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 될 때 우리의 정체성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사는가? 왜 공부하는가? 왜 예배드리는가? 왜 직장생활을, 왜 가정을 꾸리는가? 왜 건강관리하는가? 왜 인생이 보람있게 살아야 되는가? 왜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가? 혁명적인 시각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성도에서 하늘에 거하는 성도로 정체성이 변화됩니다. 이 세상 큰 성 바벨론 시스템 같은 올무의 시스템이 점점 만들어지는 이 위에서 걷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걸어야지만이 우리 자손들의 시대에 열방을 축복하는 이방교회의 세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땅에 속한 전투하는 교회, 애쓰는 교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원수들, 악한 영들, 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잖아요. 씨름하고 전투하는 교회에서 하늘의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위에서 사탄을 밟아 이기는 교회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전신갑주를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돼요. 진리의 칼,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라는 말은 악한 영들도 말 속삭여요. 생각으로 말로 이거를 베어낼 수 있는 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칼이에요. 육체와 세상에 묶여있는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가 짓눌리고 노예처럼 만드는 이것을 끊어내는 칼이에요. 이 성령의 칼을 자유자재로 휘둘러 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산 꼭대기에 오르신 주의 얼굴이 하늘 영광으로 충만해져 해처럼 빛났습니다. 함께 힘들게 기도의 산에 올랐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영원전부터 계셨다. 영원전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체가 되신 하나님 아들의 그 영광의 비밀을 잠시 엿보았던 거예요. 주님에게 임한 이 하늘의 영광을 잠시 본 제자들, 더 이상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이게 변화의 자리인 거예요. 더 이상 아무 소원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뜻이 없고 아무 원통한 거 없어요.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안식이 주어지고 충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늘 영광의 임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셋째 하늘, 영원한 천국, 죄와 사망의 없는 그곳, 잠시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믿음의 결국은요, 요동하고 소동치지만 우리 인생의 끝은 죽음이지만 그 죽음이 없는, 죄가 없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우리는 아내와 같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신부단장은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영광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사실 이 고백이 가장 높고 깊은 기도의 차원인 거예요. 무언가를 하나님께 얻어내리고 힘쓰고 애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기도 중에 힘들고 애썼지만 그 결과로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잘남과 내 교만과 내 의지가 무너진 그 자리,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무너진 자리, 내 착각과 내 환상이 무너진 그 자리, 그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늘 영광의 영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자족하고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자족을 일체의 비결을 통해서 훈련을 배운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래 신앙생활하다 낙심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쓴뿌리와 고통과 이런저런 문제에 걸려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초대하는 거예요. 올라오라. 올라가면요, 까딱고개 오르는 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르고 또 오르십시다. 오르고 또 오르고. 유진 피터슨은 한 길 가는 순례자에서 비슷한 말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머무르는 훈련이다. 어제 24시간 기도했지만 어떤 분은 5분도 기도가 안 될 겁니다. 너무 분주하니까. 핸드폰 다 내려놓고요, 잠시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워질까요? 하나님하고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상대가, 데이트하는 상대가 하나님입니다. 나는 사람이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나는 육적인 대화, 하나님은 영적인 대화. 그런데 자꾸 머물러다 보면은요,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머무르는 거예요.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처음에는요, 상대가 너무 수준이 안 되니까 자꾸 뭐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어느 정도 되면요, 더 이상 말 안 해요. 그때 우리가 데이트하면 삐진다면, 야, 예수님이 내 신랑이랑 왜 이 모양이냐? 뭐 내 연인이라면 하나님 왜 이 모양이냐? 아닙니다.
계속 머물러 보세요. 계속 그 머무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기도가 소원이, 생각이, 느낌이, 꿈이,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벼라산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하늘 영광의 안식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합니다. 산 위에만 머물렀다면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나 은사주의입니다. 거기에서 산 아래로 내려가자. 산 아래 내려가니까 한 애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의도적으로 주님이 써놓은 거예요. 장면이 연출한 것이죠. 귀신에게 고통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러냐? 공중에 거서 잡은 악한 영들, 귀신의 세력들이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육체인 줄 알고, 세상인 줄 알고. 그런 진통하고, 그때 밑에 있는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 율법 지도자들, 사람들 다 소속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 그 아이의 아버지만큼은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영의 아버지들이 이 길을 여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하늘 길을 열어야 된다고. 육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성령에 사로잡혀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십시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야곱은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장자권을 취했으니까. 그리스도가 장자권을 취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미리 질서 있게 부지런히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동심하지 말고 영원한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공급이 있고, 거기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담대함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문제 많은 이상의 제자들이 내려왔어요. 다른 게 달라진 게 아닙니다. 이들이 올라가서 황홀경을 경험하고 신비를 경험했다,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간증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엄청난 능력과 치유와 권세가 임한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달라진 것은 뭐냐? 하늘에 계신 주님의 관점, 높은 곳에 오른, 날아오른 독수리의 관점으로 이 고달픈 세상, 생로병사의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지금 진통하고 흔들리는 이 나라를 바라보고, 온 열방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질서가 바뀌고 있어요. 성경대로 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관점.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조 전부터 옛 창조 후, 그리고 옛 창조 마치고 새 창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 믿는다 못 믿는다 다 여러분 도토리 퀴즈입니다. 교회 안에 보니까 내가 잘 믿나, 내가 좀 더 희생한다, 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똘똘 뭉쳐 주님께 상급받고 힘을 합쳐서 담쟁이 동굴처럼 다가오는 도전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마음과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은 힘든 우리에게 더 기도하라, 푸시하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두려움과 근심과 피곤함을 잘한다. 그래서 너희를 기도의 산으로 부른다. 여러분에게 막 교회 와서 맨날 기도하라, 이것도 아닙니다. 각자 공부의 꼴방, 또 여러분 직장의 꼴방, 또 차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병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간에 규칙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왜냐? 안식을 주시고 새 충전을 주시고 이 세상을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의 높은 산에 오른 자들에게 두 가지 상을 주십니다. 몇 가지요? 첫째는 관점을, 눈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늘 높이 날아오른 독수리와 같이 온 세상의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열어놓친 그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이것이 영안입니다. 이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재벌이고 아무리 권력자고 아무리 지식인이라도 이 세상과 육체만 바라보는 자는 기껏해야 스스로 돈 벌고 기술해가지고 하나님 되려고 할 겁니다. 안 됩니다. 반드시 육이 무너지고 우리가 죽는 때가 옵니다. 한 번 죽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거스를 수 없는 창조주의 법칙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날아오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독수리의 눈을 갖게 되면은요,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보입니다. 천국이 실감나고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요. 그 또 어떤 일을 하냐?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이 세상의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담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어때요? 다 힘들고 헤매이고 하는데 나는 갈 길을 밝히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늘에 속한 자로 쉽고 가볍게 주의 멍에를, 주의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눈이 달라질지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성령의 권능,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 약속하신 새 힘을
옷 입혀주십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것을 먼저 입어서 아직은 어린아이고 철부지 우리 미래 세대들을 이것을 우리보다 더 잘 장착해서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인물들을 길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